우리 다 함께 읽으신 다니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선 7장의 앞부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두 가지의 권세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빼앗기고 사라질 권세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 권세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므로 우리가 어떤 권세 속에서 거해야 되고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나누었죠. 이 세상이 좋아하는 권세는 사라지고 빼앗길 권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권세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도로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할 때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내용과 의미, 그리고 그 의미 속에 담겨져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의미는 알되 그 의미 속에서 특별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반면에 더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나의 초점이 맞출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위로의 초점이 맞춰지고 어떤 사람은 미래의 소망의 초점이 맞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말씀을 읽어도 색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우리에게는 이 점을 날마다 유의하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한 영역이긴 한데 혼자서 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해석된 것들을 들으며 아 그렇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깊이 주시는 묵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캐치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신경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DTS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고 그냥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읽기 시작하면요 성경의 지식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차곡차곡 쌓이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그저 아는 사람이지 성경으로 사는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어떻게 변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를 막 발견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 많은 성경을 가지고 아이메시지 나는 어떻게 할까가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어떻고 막 이렇게 계속 내가 보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계속 보인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쌓인 지식을 가지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경은 더 이상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해치는 어떻게 보면 점잖은 무기 정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니엘도 오늘 이 부분에 신경 쓴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앞에 본 그 1절부터의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1절부터 보았던 이 바다에서 나온 네 마리의 짐승들 그리고 인자와 같으니 이런 환상들을 막 보는데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기는 봤는데 도통 그 환상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알지 못하니까 점점 무서운 환상들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곁에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곁에 선 자 중 하나는 아마 천사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에 대해서 묻죠. 하나님이 사람이시여 이 장면 이 환상 이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해석을 물었고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내 짐승인 세상에 일어날 네 명의 왕이다. 이 네 짐승의 환상은요 세상에 일어날 네 왕국 그리고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사실 정확하게 어느 나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학자들은 바벨론과 메데바사, 헬라,
그리고 로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나라가 이런 나라이다라고 정확하게 아는 그 지점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관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짐승의 이 환상들을 통해서 어느 특정한 나라의 운명을 말하는가,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죄된 인간의 권력, 그들의 최후, 그들의 쌓아올린 문명에 대한 최후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또한 뒤에 짐승들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이 모든 나라를 대체할 영원한 나라임을, 영원한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물은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의 천사는 17절에 대답하기를 힘센 왕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짓밟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특별히 이제 다니엘은 네 가지의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에 집중을 하죠. 그래서 네 번째 짐승, 그때 그 짐승이 어떤지를 더 자세히 물으니까 그 짐승의 기간이 있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이 세상의 왕이 등장해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죠. 이 때와 시간과 법, 사는 방법은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다 결정된 영역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의 왕, 인간의 유한한 이 능력이 한계가 있는 이 왕이 지금 그것을 고치고자 할 거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괴로워하며 그들에게 짓밟힐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때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는 그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를 기간으로 선정해 놓는데 그때가 바로 한때, 두때, 반때다라고 말하는데 이걸 다 합치면 셋때 반이 되죠. 이 셋때 반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잘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잘 정리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과 9절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11절을 딱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 한때, 두때, 반때의 합, 요한계시록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일 반으로 이야기하는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이 기간은 우리 주님께서 담당했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고난을 이어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이 제자들은요 주님이 당하신 이 순환의 길에 동참해야 되는 운명임을 이 셋때 반, 이 3일 반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3일 반 후에, 셋때 반 후에는 모든 고통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이것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이 성도들에게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소망을 얻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미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죽음 가운데 머무르다가 죽음에 끝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도 나중에 내려오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셋대 반, 한때 두때 반때는 결국 지나갈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은 이 우리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온 이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며 소망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숫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뭐고 두때는 뭐고 반때는 또 뭘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 둘, 반과 같은 숫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때입니다. 때. 악에 대한 모든 심판의 역사,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보면요, 언제보다는 이 때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정해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를 박해하는 이 세상, 이 지상 속에서 악한 통치자들의 권력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가 요즘에는 은근히 대놓고 너 교회 가는 거 별로야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불편해하면서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심어주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건 뭐 직장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고 뭐 우리 지인들 가운데도 있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의 때는 다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그 결국의 끝에 가보면 그들에게는 멸망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저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 같아 보이는 그 악의 세력들도 결국 그 때가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 무너뜨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불합리함, 그리고 혹독한 그 시련과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을 순 있지만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고난과 고통의 기간이 아무리 길어봐야 한때, 두때, 반때 그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나 그때는 다 기간이 있습니다.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26절과 27절을 한번 보며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심판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세상의 권세, 그들의 권세가 다 빼앗기고 망하며 천하열곡이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임바된 것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세상은요, 심판받을 운명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돼요. 영원히 남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그 나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여기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곳이 영원하지 않고 이곳이 심판의 장소임을 기억하며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눈에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그 나라,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영광이 감추어져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나라에 다 몸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말해야 될, 이 땅에서 지켜야 될 법도를 우리가 충실히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때가 다 되고 주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셔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을 우린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과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명에 충실하며 살지만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므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며 경험하고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몸이 비록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잊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수능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일 남았습니다. 주님, 우리 고3 학생들과 수험생들이 두려움에 잡혀먹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평안한 마음으로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 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믿음의 견고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